오늘은 당신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조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조롱을 받아봤을까요? 저는 살면서 요즘도 가끔씩 받습니다. 제 성향상 다른 부분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을 일을 크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믿음과 관련되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가끔씩 오는 조롱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6, 7살, 8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어느 정도 였냐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첫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35분이면 35분, 40분이면 수업을 하잖아요. 따르릉 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시간 10분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친구 4명과 나가가지고 2시간 동안 뛰어놀고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10분 후에 따르릉 종소리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예. 그냥 나가서 내내 놀고 한 2시간 땀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유치원에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타가소라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방앗간집 옆에 그 농촌 마을에서 마련한, 거기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타가소를 좀 다녀봤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토요일마다 몇 주 학교가 아닌 교회로 당연히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월요일 날 학교에서 남의 별명을 잘 지어주는, 저랑 친하게 지낸 아주 개구장의 아이예요. 지나가는 말처럼 너의 별명은 이제 토요일이야. 이렇게 야, 토요일. 이렇게 저를 불렀을 때, 제가 남들과 좀 다른 아이다라는 것을 그때 실감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군대 생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나갑니다. 그냥 다르다.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그냥 그러는데 가끔씩 원치 않는 조롱이 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원치 않는 조롱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안성에서 그 안성 맞춤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어린아이부터 하여튼 초등학생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나지막한 산에서 열심히 패스파인더 활동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패스파인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봉사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서 6살 아이부터 7살 이렇게 꼬마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 손에 전도지를 지어주고 그 안성 맞춤랜드라는 곳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꽤 날카로워 보이고 인상이 좀 험한 한 아저씨가 우리 한 6살 정도 된 꼬마 아이 곁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큰일 났어요 해가지고 제가 달려가 봅니다. 본인은 형사 출신이 돼요. 어린아이에게 전도지를 주고 나누게 했다고 인상을 쓰면서 저에게 경찰서를 가자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이것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활동을 여기서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성질 버럭 냈어요, 저도. 제가 잘 참는데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참다 안 되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신고를 하든지 거기 전도지 보면 제 전화번호랑 교회랑 다 있으니까 가가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손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얕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재밌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는 전도지를 몇 장을 돌린 것이 뭘 잘못한 건지, 왜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달려드는지.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조롱이 가끔씩 날라와요. 참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뭐 어떻게 더 성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겠어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오동규 우리 성도님, 우리 조윤기 우리 성도님이랑 이 두 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가워요.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두 분이 머리를 크게 끄덕여 주셨어요. 하여튼 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고 공격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실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4장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뭐예요?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는데 지들이 왜 분노를 합니까? 왜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성을 건축하는데 왜 지들이 분노하고 비웃습니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데도 주변에서 분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서 분노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 주축이 누구예요? 산발랏. 또 좀 더 나가보면 도비야, 게셈. 이름들이 다 으스스해요, 좀. 예. 그죠? 이름도 잘 져야 됩니다. 잘 져야 돼. 이름만 들어도 악당이야.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예. 산발랏은 달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재밌는 부분을 보게 돼요. 산발랏을 일컬을 때 느헤미야는 꼭 이렇게 일컬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제가 느낄 때는 좀 소심한 어떤 복수? 여러분 산발랏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산발랏의 공식 지인은 나중에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꽤 높은 직에 많은 군사들도 데리고 있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 따위는 그냥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 호론 사람 끝. 총독은 무슨 총독? 호론 사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도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 당신이? 그래서 산발랏은 실제로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미약한이 뭐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같은 유다 사람들이 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은 죄인들 속에서 확장되기가 쉬워요. 희한하죠? 한 사람이 조롱하면 따라 붙기가 쉬워요.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시작. 요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어떤 부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AI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희한한 세상이죠. 제가 요청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다른 사진 같은 거 되게 엄격해요. 목회자들도 그 미디어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정말 막 가져와서는 큰일 나요. 아주 벌금도 크고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해요, 아직까지. AI에서 거기서 이 컴퓨터가 그려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조롱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이고요. 이런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기 쉬운데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시작. 히브리의 원어적 표현대로 하면 이 표현이 요렇게 나옵니다.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은 너무 약하고 날라야 할 짐은 뭐라고요?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성벽 중건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가? 여기 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도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공사는 진전되어 마침내 깨어진 틈들을 다 메꾸고 온 성벽은 예정한 절반까지 쌓아 올려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조롱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후에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비를 섭니다. 한 손엔 연장을 잡았고 한 손에는 창검을 들고 일합니다. 낮에는 작업했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렇게 건축해 나갑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말들이 들어올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통경찰관 같은 분이래요. 교통경찰관 같은 분이래요. 우리가 막 스스로 뭔가를 정리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그 인생길이 더 막힌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맡기면 호루라기 픽픽 정리해가지고 척 빠져나가게 해주신답니다. 교통경찰관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지난 목요일 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는데 현재까지는 들고지역 근처죠. 예. 조합장님이 잘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신 대로. 그러나 뭐 벌써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우리의 생각도 뭐 그런 분위기들도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관 같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정리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집을 털어갈 것 같아서 걱정되는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여기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문을 잠그는 일을 잊지 말아라. 당신의 집이 강도에게 습격당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문을 잠가두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실직을 했는가? 기도하라. 아멘? 그 뒤에
그러나 직장을 찾아 돌아다닌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이력서를 써라. 찾아 나서라. 가능한 많은 곳에 응모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결국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유다의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에요. 두 번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살면서 믿음 때문에 공격과 조롱을 당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유한준 청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서서 삿대질하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데요.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비결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무릎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함께. 세 번째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매우 중요한 교훈은 여기 빨간 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기본 신앙이에요. 느헤미야서를 계속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도 사실은 조롱과 공격을 당할 때 기운이 많이 빠지고 속이 상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4장 4절입니다. 우리 황동신 집사님 큰 소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도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네.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김. 그죠? 또 이 마음이 결국 4장 5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분노한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공격과 조롱을 당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억울하게 하는 그 대상자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무엇이냐면요, 그저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을 바다처럼 그분이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줄게. 내가. 여러분, 믿음의 공격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깨달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가져간다?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욕을 하고 싶어도 해도 돼요.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자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 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4장 20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시작. 아멘. 하나님께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물고기 잘 아시죠? 이게 뭡니까? 이크투스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카타콤의 동굴에서 숨어서 다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동굴에다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조차 할 여력이 안 돼요. 이제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만났을 때 물고기 표시로 인사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그냥 물고기 표시로 반쪽을 한 사람이 이렇게 앞을 그리면 내 마주한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어떻게 해요? 뒤쪽에 있는 꼬리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을 기억합시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앉아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꽉 앉아 있는데 손을 들게 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손을 들게 하는데 천주교, 원불교,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무슨 교? 예. 안식일교는 아니에요. 예. 재림교 아니에요. 분명히 안식교입니다.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명칭은 안식교였어요. 안식교 손들어! 제가 77번 훈련병으로 나간 제 7일 안식일이잖아요. 번호도 77번 훈련병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안식일을 고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77번을 주셨어. 근데 이 앉아 있는데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 손을 번쩍 듭니다. 77번 훈련병 김재경.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제 바로 앞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둘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얼굴에 미소가, 너도 재림교인? 나도 재림교인. 예. 그냥 표정 속에 손을 들고 있는데 춘천에서 왔어요. 나이도 저와 동갑인 친구가.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반쪽을 그릴 때 그 친구가 나머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해. 그냥 표정과 손만 들고서 이야기합니다. 영장 조서 쓰러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냥 기적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교회로 둘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조롱과 역경을 이겨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름받은 형제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도 선배 그리스도인들처럼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가진 사상과 믿음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렇게 멋있게 이 고난을, 고통을, 조롱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